가을이 깊어갑니다. 위쪽에서는 단풍도 제법 들고 엊그제 서울로 해서 송강사로 그래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그 청룡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절에서 3기 5기 수기식을 하는데 아주 신심 있는 신도들이 한 250여 명 모여서 이 법당보다도 작은데 도량 내 빽빽하게 그렇게 그 신도들이 모여서 또 그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법회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심이 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절이 작다고 하더라도 수행하는 스님이 수행을 잘하면 그 절이 좋은 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산이 높지 않더라도 신선이 살면 좋은 산이고 명산이 된다는 거죠. 또 물이 깊지 않더라도 용이 깃들어 살면 좋은 물, 명수가 된다고 그러면 절이 큰 절이 아니라도 수행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스님이 살면은 거기가 명찰이 된다. 집이 조금 작고 초라하더라도 주인이 정말 불자로서 신심 있고 원력 있게 수행을 잘한다면 그 집은 좋은 집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도인 스님들이 살던 집들도 아주 조그만 초막인 경우들도 있었고 또 옛날에 신선비슷하게 살아가는 이런 분들도 시골 초막에서 그렇게 사신 분들도 있고 정성을 지내시는 청백리들 황희정성이나 그 맹사성, 맹고불 같은 분들도 여기 집이 많이 초라하고 그랬지만 그분이 훌륭하니까 그 덕을 많이 기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맹사성, 그 맹고불은 이제 어째 부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고불이라고 하는 호를 가졌는데 비가 오면은 집에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때를 받쳐놓고 그럴 정도 앉아있는 정성도 집안에서 우산을 쓰고 살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님이 와서 비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이렇게 비가 새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우산을 쓸 수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집안에서 우산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다행 아니냐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 시대는 어쩌면 참 좋은 시대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죠. 걱정 안 해도 뭐 정말 삶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과거의 걱정, 미래의 걱정을 다 빌려다가 하면서 걱정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조그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조그만 부지런하면 조금 여유롭게 살 수도 있는데 좀 그 젊은 사람들 게으름에 좀 많이 빠져 있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너무 이제 번지는 것은 좀 많이 걱정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서울 청룡하면 아주 작은 절, 서울에도 이런 절이 있나 싶은 정도 판자촌 같은 그런 마을에 그 판자집 같은 그런 절이다. 그 스님은 스타로서 지금 굉장히 조계종 내에서 방송을 통해서 법회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절은 좀 그렇더라고요. 보문도 있는 절이야? 예, 성북동에 옛날에 지관스님 전에 총무장 하던 지관스님도 젊을 때 거기 좀 사시고 그랬는데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하여튼 한 5년 동안에 계속 가꾸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우리 한의정사보다 좀 못하더라고요. 청룡사 아니에요? 청룡사. 청룡암. 응. 그럼 어디 그 어느 동에 있어요? 그 정각사하고 정법사하고 그 길상사하고 그 다 가까운 거죠. 그럼 성북동에 있는 네, 성북동. 맞아요. 네, 성북동. 성북동에 청룡암이 있어요.
아니 청룡암 성북동에 옛날에 없어. 오래된 절인데 하여튼 마당도 여기도 마당이 없잖아요. 거기도 마당이 없어요. 우리 여기는 이제 약사열애가 모셔져 있는데 거기는 조그만 탑이 있는데 그 탑 있는 데까지 이렇게 처마를 달아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절도 있는가 하는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스님이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아이들 청년들 모여갖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술병이 수복이 쌓여있고 하던데 계속 치워내고 청소하고 그 자리에다 자꾸 꽃을 갖다 놓으니까 이제 우범 지역에 아이들이 이제 좀 덜 모이고 그 쓰레기도 좀 안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자리에 가면 그 주변을 청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는 아주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가 부실부실 냈는데 지난주 토요일 서울 쪽에서는 그 비를 맞으면서 길상사 가서 이제 그 주인 없는 절을 한 바퀴 빙 돌고 법당 참배하고 법정 스님도 영정 참배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한 사람이 한 도량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지내면서 그 주변이 좀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선한 마음이 이렇게 번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꽤 괜찮은 일일 것 같아요. 길상사가 옛날에는 대원각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대단한 요정이었던 정부의 요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밤에 정치를 다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한 20년 넘게 이제 20치 한 5, 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고요한 수행처로서 지금 이제 서울에서 최고 명소가 되죠. 한 6,000평 정도 된다든가 대지도 넓고 상당히 또 도량도 사는 스님들이 잘 가꾸고 지금 주지 스님이 대비주 기도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한 3,000명씩 이렇게 모인답니다. 그게 대단한 도량을 만드는 것도 이제 스님들 법정 스님 돌아가셨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원을 세워서 잘하니까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5일 날 일요일 날 초하룻 날 이제 송강사 건강사님 법회 입죄고 또 그 전날 시작했던 개불제 회양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입죄 법문하라 해서 법문을 하고 왔습니다. 송강사 율주로서 이제 송강사에서 법회하는 것은 마지막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개불 앞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또 그 다음 날은 우리 효봉로 스님 기일인데 우리 그 구산 스님 기일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40주년 하면서 1970년대 초반부터 외국 수행자들이 와서 송강사에서 수행을 많이 했거든요. 한 10여 년 남짓 그렇게 하는 동안 그때 송강사에서 수행하고 간 외국인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이미 속인 이도 있고 또 출가적 지금까지 그대로 사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 모두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도 그 전에 했었고 또 그날 그 심포지엄도 하고 그날 행사를 아주 장엄하게 했었습니다. 그 전날 또 나왕케촉이라고 하는 티베트의 아주 그 명상가 피리를 잘 보는 명상가 초청해가지고 그 구산 스님 사이탑 있는 탑전에서 또 연주회도 하고 또 우리나라 명상가 명상음악가 초청해가지고 김기종이라고 하는 분인가요? 그분도 그렇게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가을을 송강사 가을을 아주 참 잘 보내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부처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고 평화로움과 성스러움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중함에 한 사람에 있을 때 크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럿이 모일 때 좋은 뜻으로 모일 때 더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에도
나무 한 그루만 있다면은 아무리 큰 나무고 잘생긴 나무라도 거기 제대로 좋은 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큰 나무, 작은 나무, 굽은 나무, 곧은 나무 여러 가지 잡목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더 좋은 절이 되고 더 큰 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인연을 이어서 간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절도 스님들도 살고 신도들도 살고 이렇게 모이면서 그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양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고향이나 집이나 어떤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여럿이 모여서 질서 있게 살면은 아름다운 절이 되고 아름다운 어떤 그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성가라고 하는 것 스님들의 공동체는 개인이 자기의 일을 완벽하게 하면서 청정하게 살아가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총림이라고 그렇게 이름나는 풀이 어지럽지 않게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들, 그 많이 서 있는 우리 그 벼논이나 옛날 삼때 그 삼을 씹었던 논이나 이런 또 갈대들이 쭉쭉 그렇게 뻗어 올라가는 거, 또 가늠사에 그 대나무밭에 대나무가 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한 나무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어울려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모여지는 거잖아요. 그 풀이 어지럽지 않게 자라는 것을 총이라고, 나무가 어지럽지 않게 쭉쭉 뻗어나가는 걸 수풀림자 님이라고 합니다. 그게 풀과 나무가 어우러져서 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스님들과 신도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이제 절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또 성스러운 수행의 터전으로 이렇게 가꾸어 가는 거 보면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0월 법회는 이해와 사랑과 이해라는 장으로 넘어갑니다. 58쪽부터 시작합니다. 58쪽. 다음 세 가지 수행법은 앞장에서 말한 것에 이어 청정도론에 나오는 사랑의 명상에 관한 것입니다. 요 58쪽에 나오는 이 내용, 59쪽에 제일 위에 한 줄까지 이 부분을 이제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앞부분만 매일매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합장하고 읽는다면은 아마 그 자체로만도 좋은 수행이 될 수 있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 그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그 자신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 중생들이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중생들 자신들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 요 첫 번째는 자기를 보는 이야기는 각자 자기를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라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 당신이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당신 자신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 이웃들이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그들 자신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 내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 당신이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당신 자신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 이웃들이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그들 자신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당신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이웃 자신들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웃 모두에게 모든 중생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부처님은 그 기쁨의 씨앗을 알고 기쁨을 행복으로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죠. 기쁨은 목이 마를 때 물이 있는 곳을 알고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가까운 곳에 물이 있다는 것. 사막에서 며칠간 여행하다 보면 가진 물이 다 떨어지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어서 거기 가면 편안히 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입안에서 또 침이 고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또 애써서 그 오아시스까지 걸어가서 마시고 물을 아주 맑은 물을 마시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또 편안하게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 기쁨과 행복은 조금 다르죠. 기쁨은 희망적인 것이고 행복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죠. 기쁨과 행복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내면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깥을 향해서 계속 달리느라고 자기 내면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보지 못하는데 이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 그런 부처님과 모든 선지식들은 그 기쁨과 행복을 실제로 체험하시는 분이고 우리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고 헤매는 겁니다. 밖에서 헤맨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내면에 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당신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이웃들이 그들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내가 내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당신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이웃들이 그들 자신 속에 기쁨과 평화,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자신 속에 있는 기쁨의 씨앗이 싹을 태워서 수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봄에 한 톨의 그 조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자라나서 가을이 되면 만 개의 씨앗이 열린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가을에 가을 거둠을 하는데 씨앗은 하나지만 그 열매는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씨앗 하나가 이렇게 이제 자라나서 가지 벌면은 한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씩 번다고 합니다. 벼일 경우에. 물론 다른 곡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이삭 속에 한 130에서 140개, 많은 경우 150개 정도의 그 알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20알 정도 된다면 한 3,000알 이상의 벼가 열린다는 이야기.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조는 또 훨씬 더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0개가 열린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한 사람을 돕고 한 가지 불사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나중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공덕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관음사 뒤에 그 수강보전 뒤에 있는 소나무가 얼마 전에 넘어져서 그것을 이제 일꾼들이 와서 오늘 자르는데 그 소나무가
수백 년, 아마 1000년이나 된 것 같아요. 나무 그 뿌리는 한쪽 가지만 넘어졌는데도 그거 자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씨앗일 때는 어떻습니까? 소나무 씨앗 하나는 아주 작은 것이죠. 그것이 날개가 달려갖고 풀풀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씨앗이 이게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 짝을 트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 하는 수행, 처음 하는 어떤 그 선행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꾸준히 자라난다면은 한없는 씨앗을 낳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씨앗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것, 그것이 그 나무로 보면 한없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씨앗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많은, 소나무 같으면 소나무 씨앗 하나에 얼마나 많은 소나무가 들었을까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짝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솔방울이 만들어지고 솔방울마다 그 사이사이에 또 씨앗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익으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소나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다고 하는, 그렇죠? 우리 개인으로 보면 개인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개인의 능력은 우리가 무한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한 여인으로 자라나서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가 또 다시 아이를 가지고 또 다시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한 여인 속에 들어있는 아이는 몇 명이나 돼요? 무량무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끝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으로 여기 이제 젊은 아가씨들이 결혼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을 낳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어떤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도 조금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이제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분노와 열망, 망상의 근원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안의 분노와 여기 열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 혹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내가 내 안의 분노와 분노와 열망, 망상의 근원을 알아보고 깨우치게 하소서. 당신이 당신 안의 분노와 욕망, 망상의 근원을 알아보고 깨우치게 하소서. 이웃들이 그들 안의 분노와 원망, 망상의 근원을 알아보고 깨우치게 하소서. 분노와 열망이 어디서 있는가? 본래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언제나 일어나야 되는데 평소에는 안 일어나잖아요. 누가 나쁜 말을 하거나 혹은 나를 해칠 때 그때 잠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없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언제나 평화로울 수 있는데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잠시 있다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건데 이것이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욕망을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망상의 근원은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은 본래 없다는 사실을 알면 괜찮은 일이잖아요.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온 것이 서기 400년대인데요. 400년대 초가 되거나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인도에서 정법을 깨닫고 그 향주국 세 번째 왕자로 태어났죠. 삼왕자거든. 세 번째 왕자. 여러 형제 중에서 셋째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이 좋아갖고 출가하고 소유성을 만나서 바냐다라 존자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불법이 동쪽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중국으로 와서 이제 그 불법을 펴려고 했지만 선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불심천자인 양무제를 찾아가게 되죠. 그 양무제가 부처님처럼 이렇게 대접하면서 그렇게 며칠간 대접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조용한 시간에 제가 황제가 된 이후로 나라에 수많은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을 출가시켜서 그들이 모두 다 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수많은 경전을 인쇄해서 젊은 스님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마대사 그 말을 들으시고, 작은 공덕도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천의 작은 복덕은 될 수 있지만 출세간의 진실한 지혜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공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실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다 소소영령하게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불식이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양무제에게는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대화가 이제 거기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무제는 이제 소림 숭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이제 소림사라고 하는 저금절이 있고, 요즘은 거기 이제 수행보다도 무술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2시간쯤 올라가면은 그 뒤에 이제 숭산인데, 그 숭산에 가면은 달마대사가 수행했다고 하는 동굴이 있어요. 달마동. 우리도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앉아보기도 하고 거기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벌써 한 25, 6년,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9년 동안을 면벽하면서 뜻을 아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훌륭한 제자를 기다린 거죠. 그 9년 면벽하는 동안에 이제 그 신광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신동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정말로 뛰어난 제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앉아나서나 이제 모든 스님의 음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잠자리라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아주 편안하게 잘 모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오랫동안 스님을 모셨으니까 스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처님의 정법을 나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 신광이라는 젊은 스님에게 믿음을 보여주라고. 그 믿음을 보여주기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겠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보인. 눈이 내리는데 밤새 꿇어앉아서 눈을 맞아. 그리고 새벽에 이제 달마대사가 나와 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개도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칼을 가지고 팔 한짝을 잘라가지고 달마대사에게 바치는데 그 팔이 떨어진 그 자리에 파초가 겨울인데도 받쳐서 그 떨어지는 팔을 바쳤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정법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신강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 불편한 마음을 내한테 드러내 보여주라. 그럼 내가 치료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몸뚱이 같으면 보여줄 수 있지만 마음을 어떻게 보여요? 안으로 밖으로 중간으로 온갖 데다 찾아도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다면 없는 것 아니냐? 있는 것이라면 왜 찾을 수 없나? 생각해보세요.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들어 보여주면 되잖아요.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죠. 왜 이미 그 마음은 없는 것이다. 네 마음은 이미 편안해졌다. 그 말에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가 초조가 되고 그 신광이 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라고 하는 지혜를 인가했다는 뜻으로 해가라고 하는 본명을 이렇게 포포를 지어준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수행을 할 때 목숨을 바쳐서 수행을 했고 법을 전하고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분노와 원망, 망상의 근원은 그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데 있는 겁니까? 마음이 괴롭다면 괴로운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없는 거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가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안의 분노와 원망, 망상의 근원을 보고 깨우치게 하소서. 당신이 당신 안의 분노와 열망, 분노와 원망, 망상의 근원을 알아보고 깨우치게 하소서. 이웃들이 그들 안의 분노와 원망, 망상의 근원을 보고 알아 깨우치게 하소서. 근원이 없다는 사실. 그럼 어떤 인연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나쁜 인연이 나를 나쁜 마음을 만들었잖아요. 나쁜 생각을, 분노와 원망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이제 좋은 인연으로 바꾸면 자연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난해 겨울 플림빌리지의 주민들이 사랑의 명상을 수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참가자 가운데 한 젊은 여성이 내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대해 명상하다가 제가 그를 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명상할 때 갑자기 제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이해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명상을 하기 전에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그는 그에게서 결점이 보이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하는 동안 그녀는 그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고 남자친구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덜 완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덜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랑과 자비의 요소가 더 많이 들어있는 방식으로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보다 깊어지고 건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숨쉬기가 좀 더 편해졌고 남자친구 또한 보다 편히 숨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나는 그를 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더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해하고 보니까 내가 준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본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익어간다는 것이죠. 그 여성은 또한 자신이 가장 싫어하던 사람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문득 그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그토록 모질게 반응함으로써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가 진정으로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청정도론에 나오는 이 개송을 계속해서 가족들이 함께 또는 혼자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이해되게 되면서 좀 더 소중하고 좀 더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계속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존재가 귀하고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했을 때 나를 해친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소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욕을 듣고 싸움을 했거나 또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나를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묻지마 폭력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피해자를 동정하고 피해자를 사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는 감옥에 가둬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 역시 우리의 이웃이고 당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연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때 가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가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때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때 그 어른이 된 입장에서도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을듯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 좋아하고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근원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갖추어질 때 그래도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조금만 더 한 구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명상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몸과 마음에 해를 입히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의식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의식이 충만한 상태는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 자비희사, 자비희사가 충만한 상태에 이르면은 자신의 습관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을 이루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사고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불신과 비판, 갈등, 슬픔,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밖으로 표출되는 말이나 행동에도 자연히 드러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명상수행은
바로 이런 습관적 사고 형태의 청명한 의식의 빛을 비추어 그런 습관적 사고 형태의 청명한 의식의 빛을 비추어 스스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생각이나 개념을 지울 수 있습니다. 열이 작용은 이치와 같이 생각을 짓는다, 생각을 만든다, 이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현명한 고찰, 깊은 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열의작이, 즉 현명하지 못한 고찰은 슬픔과 분노, 편견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의식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깊이 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면의 평화와 기쁨, 해방의 씨앗, 자유의 씨앗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범부이기 때문에 비열의작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명상을 하는 것은 이치와 같이 생각하는 것, 열의작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거 욕심을 내서 이걸 갖고 싶은 게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인가? 저 사람에게 따지고 잔소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멈출 수 있게 되죠. 그 멈추면 편안해지는 거죠. 그 평안할 때 이제 멈추게 되면 내면의 평화와 기쁨, 해방의 씨앗, 자유의 씨앗에 물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나뭇가지를 잡고 이리저리 그네를 타는 원숭이와 같다고 봅니다. 마음은 때로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의 암흑세계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명상수행은 마음이 지니는 길에 충만한 의식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마음의 여정을 환히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현명하지 못하게 한 군대로 집중되어 내리막길을 헤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를 듣거나 어떤 일을 목격할 때 우리가 그 대화나 일에 쏟는 마음은 현명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현명한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것은 가꾸고 키우고 현명하지 못한 것은 놓아버립니다. 난 이렇게 현명하지 못하게 마음을 쏟는 것이 나 자신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마음을 차분하고 기쁜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평화와 행복의 느낌이 담깁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참된 것이 되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됩니다. 의식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말도 분명히 가려서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말을 내뱉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식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갈등을 일으킬 말이 입 밖에 나오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한 번의 눈길, 하나의 손짓, 서 있는 그 자세 같은 육체적 행동들에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곁에 가면 그냥 자꾸 오래 서 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곁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빨리 떠나고 싶고 그런 거죠. 몸짓 하나에도 기쁨이나 슬픔, 사랑이나 미움, 혹은 신중함이나 수월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식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환히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을 때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서고 앉는지, 어떤 눈길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지, 어떻게 미소 짓는지, 어떻게 얼굴을 찡그리는지 낱낱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 이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정면을 주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충만한 의식의 빛을 통해 어떤 행동들이 도움이 되고 어떤 행동들이 해가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해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도 또한 해치게 됩니다. 이만큼만 하죠. 오늘은 세상 일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만 알아도 남을 원망한 일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고 아내로 만나서 서로 갈등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만날 때 뭐 갈등하면서 만난 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걸 선택한 것은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정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명상의 주된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기쁨과 행복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